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우리 설 명절인데요,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산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평안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AI 혁명으로 역사적인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800년대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이 기계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그러면서 기계를 부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러다이트 운동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러다이트 운동, 그 운동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가 사람을 대신하려고 하니까 현대나 기아자동차에서 그 로봇을 들어오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또 이런 시대에 여수시는 위기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산단의 위기로 인하여서 여수시 전체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내면의 병이 들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관계의 단절로 인하여서 외로움과 고독감에 이 몸부림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더 살기 편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휴대폰을만 있으면 24시간 전 세계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소통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도 우리가 나눔을 가질 수 있는데,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움과 고독감과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원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 일생에 있어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을 한 권 꼽으라 그러면 이 영적 발돋움입니다. 근데 영적 발돋움 제1부 외로움에서 고독으로라는 이 장을 보면은 이 헨리 나우엔이 현대인의 외로움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기를 갈망하며 필사적으로 타인에게 매달리지만 정작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매달리지만 정작 사람에게 매달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의 이 어두운 부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 상대방에게 드러날까 봐 결국에는 두려워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헨리 나우엔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이 치명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을 온전히 받아주는 존재를 만나지 못해 스스로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우리가 고독한 이유는, 우리가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는 나의 밝은 모습 뒤에 숨겨진 나의 그늘진 모습, 나의 냄새나는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까지 이 나라는 존재를 가감없이 받아줄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산 밑에 있는 무리를 산 위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대한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5장 1절 그 바로 앞단락인 지난주에 나누었던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수리아와 그리고 데가볼리아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전해져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4장 25절에 5장 1절 바로 앞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 초청하신 그 무리는 수리아와 데가볼리아 또 이방 지역과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갈릴리와 수리아와 데가볼리아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한 이 놀라운 초대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닌 것, 이게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다가가신 이 초대라는 방식은 사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이에요.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세상 어딘가에 그냥 던져두고 야,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조성해 놓으시고 준비하시고 아담을 거기다가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적인 공간에 아담을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 하나님의 초대에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최근에 집에 누군가를 초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집에 사람을 초대하는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누군가를 초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의 사적인 공간에, 나의 집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상대방을 내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적대시하는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않아요. 신뢰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거리감을 두고 싶은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 일은 없는 거예요. 친밀해지고 싶으니까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초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을 신뢰하시고 아담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겠죠.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아담이 하나님께 이런 초대를 받을 만한,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인간이 살기에 최적인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그곳으로 초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초대는 아담에게 베풀어진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 것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호의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한 왕이 길거리를 순시를 나갔다가 길거리에 거린들이 많은 것을 보고 그 거지들을 다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던 이 거린들이 왕궁에 초대를 받았으니 가슴이 설레었겠죠. 그리고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날만 되면 내가 좀 잘 먹겠구나, 이 생각으로. 그런데 막상 초대받은 그 당일이 되었는데 이 거지들이 그 왕궁 문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데 들어가도 되나? 내 옷이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이 왕궁에 들어가도 되나? 우리가 과연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막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왕이 전령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들의 깨끗한 옷이 아니라 당신들의 참석 그 자체입니다. 왕은 지금 당신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초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초대하신 것은 아담이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계시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을 초청했는데 초청받은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은 초대받은 자리에서 주인을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한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그 복된 초대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험악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속에 에덴 동산으로 초대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그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여러분 처절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사람들을 재초청하셨어요. 다시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그 세상과 구별된 산에 오르신 것은 에덴에서 쫓겨나 유리방황하던 인류를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뿐만이 아니라 수리아와 데가볼리 등 이방 지역도 두루 다니시면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을 산 위로 초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나의 모나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초대하신 무리는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사람들이었어요.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있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히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산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죄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추하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모습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인 것입니까? 그 초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 이 응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다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무리를 산 위로 초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께 나아온지라, 예수님께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나아온지라로 우리가 예수님께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 산 밑에 있는 무리를 예수님께서 산으로 다 초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응답한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초대는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초청장을 들고 그 초대 장소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장 25절에 기록된 그 수많은 무리를 모두 산으로 초대하셨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산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 중에 일부는 산에 오르는 그 수고를 감내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는 그냥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제자는 초대에 응답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초대에 그 응답하여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아오자 그때 비로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어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초대를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 초대에 응답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초대한 사람의 호의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대받고 응답해서 그 초대 장소까지 찾아갈 때에 그때 초대한 사람의 호의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그 초대받은 그 자리에서 나를 초대한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머무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그 초대받은 자리에서 그 주인과 나를 초대한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프랑스에 그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보지 못했더라도 아마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루브르 박물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요, 손으로 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십만 점, 수백만 점에 해당하는 예술 작품들이 즐비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그 전시 예술 작품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눈썹 없는 여인 그린 그 모나리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 루브르 박물관에 갔을 때 저도 그 모나리자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그 모나리자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그렇게 크지도 않은 전시실 안에 사람들이 빠글빠글 있더라고요. 이거 모나리자를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제껴가지고 그 앞까지 갔습니다. 가서 사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그걸 좀 감상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보지 못했어요. 왜냐? 저처럼 파고 들어온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를 계속 건들고 그러다가 결국엔 떠밀려가지고 밖으로 나와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통계를 보았더니 그 모나리자 그림 앞에서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이 무려 15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5초 동안에 그 모나리자 그림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진 한번 찍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15초 만에 자리를 떠나는 사람은 진정한 미술 감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저 미술관을 스쳐 지나가는 구경꾼, 그냥 무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 15초 관람객과 같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주일날 예배의 자리까지는 오기는 오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예배가 끝나고 해야 할 일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여러분 영적인 구경꾼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경하라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곁에 머물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진정 나아오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스승이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자리에 앉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도 같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산에 오르는 수고를 거쳐서 주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는 그 인내가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앉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는 부르신 이의 은혜와 머무는 이의 인내가 만날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머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의 초대에 제대로 응답하는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특히 명절을 앞둔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사수하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이 연휴가 시작이 돼요. 사실상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세요. 저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곳저곳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 우리가 파묻히게 되면 우리는 다시 에덴 밖의 그 고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주한 삶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말씀의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때까지 여러분 머무르십시오. 어느 날 이 철광왕 카네기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찾아온 이유는 이 카네기의 성공 비결을 듣기 위함이었어요. 이 청년이 찾아와서 카네기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카네기는 대답을 해주지 않고 이 청년을 그저 5분 동안 기다리게 했습니다. 찾아와서 질문까지 했는데 이 카네기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청년은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돌아가려고 하는 청년을 카네기가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상대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없군. 진정한 지혜는 침묵 속에 머무를 줄 아는 자에게만 찾아온다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단 5분, 단 10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5분이 지났지만 10분이 지났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동도 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쁘고 분주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단 5분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웃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진단했듯이 세상은 우리의 수치심을 들춰내고 우리의 단점을 들춰내면서 우리를 거절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냄새나는 그 추악한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실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반가운 사람들이라면 너무나 다행스럽겠지만 만나면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부딪히고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회피하게 되고 대면대면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에 정말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주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 관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리로 만들려고 미혹합니다. 바쁘게 흘러가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성과로 평가하게 만들고 관계를 피상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더 결국에는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를 제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만들고 그리고 주 앞에 머무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히 이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리로 남아 멀리서 구경만 하던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시고 또 산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사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예수님이 저희를 받아주신 것처럼 저희도 가족과 이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초대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 에덴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외로운 시대의 초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